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종교개혁을 할 때 세 가지 표를 했다 그랬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 지난주는 조금 부족했고요. 그래서 오늘로써 종교개혁 세 가지 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계시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개신교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을 보고 믿음이 없다, 저분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를 하죠. 또 개신교가 많이 비판을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신교 교인들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죠. 그는 여러분 각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때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뭐라냐면 믿음이 적은 세대요, 그랬어요. 이 세대를 뭐로 표현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세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 중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믿음을 엄청 강조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냐?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여기서도 다른데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뭐냐면 카톨릭은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아니다.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 신경 쓰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붙드셔야 돼. 믿습니까? 그 우를 우리가 자꾸.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을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루터의 후손들이거든요. 개신교의 후예들. 여러분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신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 루터의 후예예요.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길래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종교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연히 친구랑 같이 길을 걷다가 친구가 번개 맞아 죽었어요. 그 굉장한 쇼크를 받았어요. 이 성경에는 이 번개가 하나님의 어떤 권능, 심판 이렇게 비유가 되거든요. 시편 말씀에 번개 소리, 천둥 소리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가다가 번개에 맞고 죽어. 진짜 일어났던 일입니다. 쇼크를 받아가지고 몇 개월 흐른 후에 수도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참 그렇게 아주 어른이 된 루터가 아닌데도 뭔가 죄가 많은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수도원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야, 너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이제 우리 그 옥탑방 경험이라 그래요. 옥탑방 경험. 그 옥탑방, 우리도 옥탑방이 있잖아요. 옥탑방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오늘 이 귀절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 귀절을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기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렇게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의를 옛날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루터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읽어봤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기철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자비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그때 루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나,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자리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보면은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 심판받는 모습 나와요. 그 아주 뭐라 그러죠? 자기 일평생 지금까지 살은 그것이 필름처럼 싹 다 거기서 다 까디집어지는 거예요. 따지는. 얼마나 두려워.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나 나나 일평생 밥 먹고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거든요. 우리 죄 많이 짓습니다. 죄를 정말 많이 져요. 늘 그냥 우리는
싸우고 뭐 맨날 하는 짓이 이제 다 그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 두렵고 떨리잖아, 이게. 하나님,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한 짓은 참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만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저에게 베푸셔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요. 의인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 여러분, 이 귀절이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 온 거예요.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귀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게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잘 얘기 드릴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죠.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그 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박국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동안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주로 짓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딴 걸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참 배은망덕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많이 돌봐줬는데 주로 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에게 징벌을 행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수십만 명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혼비백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막 지금 회개를 해도 그건 뭐라고 하박국이 얘기냐면 때늦은 회개다. 지금 늦었다. 그래서 막 하박국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박국이 마지막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 하는 거예요. 바로 2장 4절 오늘 말씀.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이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자, 수십만 명의 군대가 와가지고 사람을 다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한번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는 살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죽었을까요? 아니죠. 여기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용서를 빌고 다 살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셨다.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느 때 믿었는지 아세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100세까지.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다 하니까 끝까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그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만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제가 감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교회 다녀도 지옥 가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예. 둘째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해도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는데 그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도 많지만 그냥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 맨 나중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역사한다는 거야. 그것을 역사를 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죠? 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우리 그 월삭 신방 가다 보면 사업이 안 풀려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이 걸렸는데 병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걸린 사람은 아주 죽 같죠, 이게. 예? 안 걸린 사람은, 저도 요번에 한 2주 걸려봤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안 걸렸었거든요. 나 한번 웃고 그러는데 나는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냥, 이게. 그죠? 또, 가정이 깨진 가정이 많아요. 미국은 2가정 중에 1가정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도 중요해, 이게. 이 가정,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인생 절반 성공. 가정을 지켰다. 예.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 우리 일상생활이 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모든 게 문제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난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겨울 되면 여기 난로 하나 있거든요. 이 난로는 그냥 가만히 두면 끝나요. 그렇지만 이 플러그를 전원에 딱 연결하면 빨간색을 피면서 열을 발휘해. 근데 전원에 파워가 들어간 거예요, 힘이. 예? 만약에 그게 안 들어가면 그냥 이건 맹퉁이지 죽은 거지 뭐. 근데 그 전원만 꽂으면 빵 하면서 이게 그냥 빨가지면서 사두망에 열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흘러 넘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저수지에서 물을 퍼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뿐이야. 왜 그럴까? 믿음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전원을 거기에다 연결말 시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 와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내가 거부하는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내 것이 안 돼요. 오늘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야. 그죠? 한 해 동안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걸 뭐라 하냐면 과거의 은혜라 그래.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돼. 거기서 갈리는 거야. 자, 지금 2018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하면서 이제 감사합시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죠. 그 미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미래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는 믿어서 받는 것이고 과거의 은혜는 감사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고 불만족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면 그때는 복을 걷어가는 거죠. 미래의 은혜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직언하면 여러분 개인 가정사 어려움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그 어려운 상황 해결 안 됩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 절대 붙잡으세요. 그것만 붙잡으면 그잖아 우리 무슨 롤러코스터 보면 막 흔들리는데 쓰러지지 않으려면 착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붙들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당연하겠죠.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의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 하나는 다 있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예를 들면 돈을 믿는다든가 권력을 믿는다든가 내가 일본에 갔더니 개를 믿어요. 개의 신상을 걸어놓고 거기다 절해. 그런 믿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냐면 대부분의 믿음이 대상을 잘못 선택한 잘못된 믿음이다. 그래가지고 A.W. 토저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에 가짜 믿음이 많으냐?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에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이 많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가짜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그 두 가지 가짜 믿음이 뭐냐면 하나는 맹신입니다. 맹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지. 맹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맹신을 하는데 우리 할머님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꼭 아침에 목욕하고,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꼭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찬물 하나 이렇게 떠다가 그 앞에 놓고 거기다 절하세요. 그랬을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물이 무슨 신비한 힘이 있나? 저거 가지고 맨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맹신이라. 여러분, 이 맹신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게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돼가지고 그거 아니다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예? 그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 데려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어요. 완전히 여기 이 세뇌가 돼가지고 맹신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북한 가진 교류하죠. 만약에 통일이 되면 내가 걱정하는 게 있어. 거기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신이라 그런단 말이야. 네? 그러면 만약에 통일이 돼, 그 사람들 신이라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신이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막 울어요.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어. 그러다가 만약에 통일이 돼서 이거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다. 밥 먹고 똥 싸고 똑같아. 성정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격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때는 아이고, 왜 이 사람들도 화장실 가네. 그러면서 그 충격에 아마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거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짐 존스 그 자살, 그때 950명인가 집단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맹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다미선교회에서 1992년 10월에 종말이 온다고 서울에 거기서 다 모였어요. 그때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나한테 한번 동영상을 보여주더라. 그거를 이거 보세요. 거기에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밤새 기다렸는데 종말이 안 왔어요. 이제 경찰이 들어가서 끌어내려요. 근데 이거 치고 안 나와. 그러니까 끝났다. 끝났어. 나와. 안 나가요. 이게 맹신이야. 이 맹신은요, 뭐 때문에 오냐?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란 뭐냐?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진짜가 아닌데 자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맹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신과 무지는 같이 갑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이걸 중간을 빼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걸로 생각하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 그러면 이미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은 영생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영생의 이 시간, 이것이 카운트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럼 그 사람은 큰 믿음이 되기 쉬워요. 금방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은 사실 그 큰 문제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 맹신하는 사람들이 모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잖아요. 그것만큼 대책이 없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진짜. 잘 모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예?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인애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비춰주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비춰주세요. 호세아.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호세아 6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나옵니까? 자,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예배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모르면서 예배 보는 거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잖아요. 저도 그런 거 신경 많이. 왜 주일날 못 오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지. 예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예배 못 드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예.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사람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우리 박 집사님이랑 저랑 사귄단 말이야. 예? 아니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서로를 알죠. 그죠? 알면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알면서 뭐가 생긴다고? 관계가 생긴다고, 관계가.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할수록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의인이라 그래. 근데 그 관계가 나쁘면 일상생활의 균형이 다 깨지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라고. 절대 믿음.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 보시고.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